오늘 우리가 2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그 말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 이렇게 표현했죠. 또 조금 뒤로 가서 보면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겠다, 이렇게 표현했고, 6절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10절 가서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가서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간 22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비록 자기 자신에게 허락된 일들은 아니지만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의 마음가짐, 그의 태도가 무엇인가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개 어떤 거래들을 하게 될 때 그 거래라는 목적을 다 어디에 두냐면 결국은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으면 좋겠지만 더 중심적인 것은 항상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로 어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겨간다고 말할 때 하나님 마치 우리의 거래의 대상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것은 우리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질이나 형편들을 보시고 재어보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거래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의 손으로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거래를 삼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상급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의 중심은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달라고 말하는 자세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다 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몇 배, 수만 배 축복해달라고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봉사하고 수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게 무엇인가를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으로 인해서
세 가지를 선택해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7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때 다윗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잘못한 것은 제가 잘못했는데 왜 이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내 집을 치실지라도 이 백성들을 향한 이런 진노를 하나님 거두어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통해서 이곳에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난이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서는 다윗에게 내가 거저 다 줄 테니까 필요한 재물조차도 내가 다 왕께 드릴 테니까 왕께서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어떠합니까? 아니다. 나는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호와께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단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주고 사게 됩니다. 21장 25절 가서 보면 금 600세겔이나 주어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내가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거저 제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터를 돈 주고 사는데 그 터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게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됐고 과거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옛적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 그 위치고 거기에 훗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이 터를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준비한 다음 여기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건축 준비를 하는 내용들이 본문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합니다. 솔로몬 성전 자체는 이 내용들을 봐도 이방인들이 참여한 겁니다. 백향목을 가져온 것들도 이방에서 가져온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비록 예루살렘에 세워진 것이지만 그 성격 자체는 이미 만국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된 것이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참 성전으로 오셔서 이 모든 속죄의 일들을 다 완성하고 난 이후로는 이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백성들을 위한 참된 복음으로 퍼져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을 모아서 석수를 시켜 성전에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곳저곳에 들어갈 많은 못을 사용하기 위해서 철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심이도 많은 못, 성전 건축하는데 못이 대단히 많이 사용이 되죠. 이 못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로 쓸 백향목을 이방으로부터 그것을 많이 준비하게 되고 그렇게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가짐 속에는 이렇게 제사를 보여주죠.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지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에 그 명성과 영광이 만국에 뛰어난 것이지만 이 웅대한 성전을 짓는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다윗이 자기의 생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다윗이 당부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7절부터 길게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많은 전쟁 가운데 많은 피를 흘린 것 때문에 내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소개해 주는데요. 10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을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이 솔로몬의 씨를 통해서 탄생하신 메시아, 그가 이루실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11절 12절에 나타나는데요. 보십시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내용이죠. 네가 형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잘 다스리기를 원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지키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원하는 그의 진정한 소원을 이렇게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한 그 거룩한 소원을 마치 자식에게 물려진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지 아니하셨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 내가 이 일들을 잘 이어서 감당해 주라. 이렇게 부탁하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들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부모가 못다한 어떤 꿈들을 자식들에게 반영해서 자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서 그 자식을 향해서 참 많은 것들을 힘을 그리고 노력을 기울이고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 거룩한 소원을 못다한 것을 자식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다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좀 이 일들을 해주지 않겠니? 정말 해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고 그 자식이 이러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그를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하냐면 13절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이렇게 힘써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하였지만 너는 거기에 더해서 더 준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 잘 가르쳐주죠. 14절 끝자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지만 너는 거기에다가 더 준비하도록 하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너는 일어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를 격려하는 내용으로 당부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또 당부합니다. 17절에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18절 19절에 보면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았느냐 동행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언약궤와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그곳에 드리라고 간곡하게 당부하는 내용들이 17절, 18절, 19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거래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교묘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내게 더해달라고 하는 식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사역 완전한 속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걸 예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전이고 그들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삼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힘써 갈고 닦고 준비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큼 우리의 삶은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삶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의 인격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고 그 사람의 품성이나 그 사람의 모습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마음의 성전 삼고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또 그분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주의함으로 우리 마음의 참 성전을 끊임없이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써 일어나고 말씀하신 6일의 첫날을 또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함께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또 그의 아들에게 그 일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당부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잘 점검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삼고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자로서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처소로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